지난 2013년 명성교회에서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 담임 목사직 대물림 방지법, 이른바 세습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목회자 청빙에 관한 건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대물림하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삼환 목사는 물론 아들 김하나 목사도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총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르죠. 어떠한 변칙 혹은 술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역사적 부름에 역사적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르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로부터 4개월 후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가 분립 개척한 새노래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1년 후인 2015년 김삼환 담임 목사는 명성교회를 퇴임합니다.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결국 2017년 교단 총회에서 통과된 세습 방지법을 어기고 부자는 세습을 단행합니다. 이 교회를 섬길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아직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영원히 당회장 목사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래전부터 세습을 하지 않겠다던 부자가 목회 세습을 단행하자 세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면서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 비대위는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9개월 만에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을 했고 오는 9월에는 세습방지법 폐지 청원안 3개가 노회를 통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교회의 자정 능력 상실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부자 세습이 무효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 측은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장기간 계속된 명성교회 세습 논란, 그 이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라디오를 통해서 명성교회 세습 정당화 논리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궤변이라고 질책하신 교계 원로이시죠.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는 작년 명성교회 세습 관련 총회 재판국에 재판 국원으로 참석했던 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시고 현재 변호사이신 예장통합 소속의 소망교회 조건호 장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소속이시고 사회법과 교회법의 차이를 연구하는 특화 목회연구원의 원장이십니다. 시흥 성광교회 오총균 목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 동안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에 꾸준히 참여해 오신 분이십니다. 지난 4월에는 당회를 거쳐 소속 노회인 순천노회에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헌의안을 올린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끝으로 2년 전에 김하나 목사 위임 예배에서 위임식은 무효라고 외치다가 지지당한 이후에 신학생으로서 세습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신대 이훈희 전도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국 판결이 2번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겠고요. 교회법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 오신 오 목사님께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장로교의 정치 제도는 대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장로교회는 의사 결정을 중앙에서 하는 감독 제도나 구성원 전체가 하는 회중 제도와는 달리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로 하여금 구성된 회의에서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뽑은 대표는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회 대표인 목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인 대표인 장로입니다. 이 대표들로 회를 구성하는데 이 회를 치리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의 치리회인 것이죠. 이렇게 이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순차적으로 이게 등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회가 최고 치리회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명성교회 유임목사 청빙과 관련해서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첫 번째 것은 원심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것은 재심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거나 또 사임을 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은 지교회 당회에서는 후임 목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걸 청빙 절차라 그러거든요. 이 청빙 절차를 밟아서 노회의 심의 허락 청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노회는 절차라든가 내용을 검토해서 심의 허락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명성교회 경우는 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가 세습방지법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의가 됐습니다. 네. 이에 14명의 회원들이 이것은 법에 위반된 결의다 해서 총회 재판국에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회의 승인 결의 적법성 여부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원심은 적합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재심은 아니다, 위법이다 해서 무효 선언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노회가 동남노회로 서울 동남노회. 네, 그 동남노회에서 올린 것을 총회에서 재판국에서 원심을 거치고 이제 재심까지 거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송 교수님께서는 그 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17년에 1인 시위까지 하셨어요. 그때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신사 참배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선 비도덕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윤리라는 건 2가지가 기본인데요. 우선 정직해야 되고 둘째로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 자리는 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건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막대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목사가 계시는데 그 아들을 후임으로 선택했을 때 누가 이게 공정하다고 했겠습니까? 이 공정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났고요. 둘째는 신사참배가 참 부끄러운 우상숭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신사참배는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없이 그 뭐 굴한 데가 있죠. 잘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근데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건 자발적으로 탐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거야말로 우상숭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교회 문제면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전 한국 기독교인에게 엄청난 수치, 불명예를 가져왔고 전도가 방해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좀 화가 날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취임이 됐고요. 9개월이 지난해죠. 지난해 8월에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세습이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재판 국원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조 장로님께서 세습이 그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재판국이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던 걸까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명성사건 그 주심 재판국원으로서 합의 결과를 보고 저 자신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재판국원이 모두 15명인데 처음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과반수 이상 10명 정도가 세습 규정이 위반이라는 규정이 위반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 개인이 주심으로서 법률적으로 세습 규정에 위반한다는 그 법률적으로 타당함은 물론이고 교단과 개신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세습은 안 된다고 재판국원들 제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약 8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막상 2018년 8월 7일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제 견해가 8대 7로 소수 의견 한 표 차이로 소수 의견이 되고 결국 다수 의견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어떻게 기류가 좀 변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처음 하고 네. 그 소송이 총회재판국에 접수되고 난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당시에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성립케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망은 하지 않았고 바로 그 직후에 2018년 9월 10일 이리 신광교회에서 열린 제103회기 총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1,500명의 총대들이 토론을 했고 거기서 제가 이 판결에 부당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각 투표를 한 결과 849대 511표로 세습을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총대들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번 재심에서 결국 올바른 판결이 나와서 우리 개신교는 물론이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총회 재판국의 그 주심이셨으니까 네. 누구보다도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왜 그때 이렇게 기류가 변했고 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지 변호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그 분위기는 아마 이 재판국원들이 주로 목사님,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각 도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곳에서 얘기도 듣고 또 명성교회라는 이 교회의 어떤 그동안에 우리 교단에 크게 기여를 해온 것은 또 사실이었습니다. 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생각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절차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중대했기 때문에 전례 없이 공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또 작년 그 판결을 보면은 거기에 소수 의견도 그 이유를 명기를 했습니다. 다수 의견이 잘못됐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동남노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 사건이 같이 총회재판국에 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회장으로 취임해야 될 분이 노회장 취임하지 못한 김수원 목사께서 바로 이 명성교회 세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했기 때문에 노회장 선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효 사건과 이 명성교회 사건은 결국 세습이 유효냐 무효냐는 그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재판국원 국장과 재판국원들의 반대로 결국 동시 진행을 하지 않고 그 동남노회 노회장 무효 사건은 작년 3월 13일에 이미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5개월 동안
사실 별다른 그 변론 절차 없이 결국 작년 8월 7일까지 약 5개월 정도 지난 뒤에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작년 그 총회 재판이 있었을 때 그 홍인식 목사님께서 재판국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순천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셨고 이후에 그 세습이 합법이라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셨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 심정은 사실 말할 수가 없죠. 참담했다라는 말 단어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2017년은 11월 달에 김하나 목사 위임식이 있었고요. 11월 25일인가 그때 제가 순천로에 저희 동기들 몇하고 김삼환 목사님하고 김하나 목사님한테 공식으로 면담 신청을 해서 네. 항의서를 가지고 면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이제 그 후부터 계속해서 이 세습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일을 해왔는데 이 결과가 정말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종교가 뭔가,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조금 아까 조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처음에는 좀 이 세습 반대 분위기가 많았다가 8개월이 흐르면서 왜 분위기가 바뀌었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그 중심에 돈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금전적인 그 도움에 유혹에 빠져서 정의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목사로서 한 종교인으로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크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망해라. 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패배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고서 어떻게 새 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완전히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 4월 달에 순천노회에서 총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순천노회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사실은 2년이 안 된 사람에게 총대 기회가 지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총대가 됐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9월 총회에서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가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헌법에 뻔히 있는 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걸 합법적이다 판단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통합적 역사에서 정말 치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다. 한마디로 참담했습니다. 네. 다시 힘을 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장신대학교에서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항의해서 2주간 동맹 휴업까지 갔었어요. 게다가 이 세습반대 촛불 기도회 그리고 장신대에서 명성교회까지 걷기도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명성교회 세습이 일어났던 이제 2017년 11월 이후에 신학생들이 기도회도 하고 이제 학내 피켓팅 같은 것들도 하면서 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대 이런 것들도 하고 총회 재판이 열릴 때마다 총회 가서 이제 올바른 재판을 촉구하는 피켓팅과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저희들이 그때마다 이제 신학생들,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좀 다 수렴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목회 세습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행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불이하다. 따라서 이런 불이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저항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습 문제를 이제 치리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좀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제 어른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이 못한다면 신학생들이라도 좀 움직이자 그렇게 교회 타락과 불의 앞에서 기도라도 하고 좀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신학생들을 행동과 참여로 이렇게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 불이한 과정에 대한 분노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 불이한 과정 어떤 부분을 짚으신 건가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지만 이제 명성교회가 저희 교단 내에서 참 많은 역할도 감당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섬겨 오셨던 그런 어떤 한국교회 롤모델이기도 하고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만큼 더 명성교회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교단의 어떤 모범교회로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가 실망으로 좀 바뀌고 오히려 그런 힘과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불법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총회나 아니면 노회에서 일련의 가정들의 어떤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지난 5일이었죠. 재심으로 열린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위법하다고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이 한번 뒤집힌 거잖아요. 처음과 달리 이번에는 왜 이렇게 세습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뒤집혔는지 궁금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뒤집힌 이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습방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은퇴하는이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네, 은퇴하는. 네. 이 문자를 있는 그대로 문구만으로 원심은 해석을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헌법위원회가 작년에 해석을 했는데 지난 총회에서 이 해석은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반면에 이번 재심에서는 이 은퇴하는을 입법의 취지와 목적과 또 입법의 정신 등 그 입법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에 따라서 문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 제정 후에는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한 후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재심에서. 근데 기존에 앞에 해석은 총회가 부결시켰지만 우리 총회가 요 재심에서 인용한 이 입법자의 의도에 맞는 해석, 이 해석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승인된 해석에 근거해서 판결에 적용해서 요번에 바로잡게 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법에는 기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기본 조항과 달리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법에. 그런데 이 세습방지법은 이것은 예외 조항이 되겠죠. 근데 원심에서는 이 후임 목사를 청빙함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 조항에 우선권을 뒀습니다. 기본 조항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판단을 했던 거고요. 재심은 이 예외 조항이 우선이다. 실제로 우리 국가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그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국가 헌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예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에서는 원심의 그 기본 조항에 근거한 판결을 뒤집고 예외 조항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뒤집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단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하위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내렸고요. 이번 재심에서는 상위법, 다시 말하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이 법 체계 가운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이 원칙에 근거할 때 이번 재심에서 명확하게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이렇게 그 판결을 정확하게 한, 그래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 하위법, 또 예외 조항, 기본 조항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잘 들어서는 모르겠는데요. 조 장로님, 이 세습 방지법 규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교단 헌법 정치편에 28조 6항에 보면은 퇴임하는 목사의 직계 좀비속은 후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퇴임하는이라는 문은 그대로 해석을 해서 명성교회 측에서는 이미 2년 전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퇴임을 했고 현재는 원룸 목사로 있기 때문에 퇴임한 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임하는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그 아들 김하나 목사가 후임 목사로 오는 것은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은 그 해석을 문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 입법자의 의도 또 그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논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작년 연말에 전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금년에 후임 목사를 직계 좀비속을 청빙한다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조항은 사문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 네. 거기서 은퇴하느니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항이 신설된 것이 2014년 12월 8일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래 은퇴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은퇴하느니라고 표현을 바꾼 것은 그렇다면은 이미 이 조항을 신설할 당시에 이미 1년, 2년, 10년 전에 은퇴한 분의 직계 좀비속 자녀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건 너무나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 법을 신설하는 그 이후에는 모든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 것이 작년도에 그 판결 때의 소수 의견이고 네. 다수 의견은 문은 그대로 그야말로 2년 전에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 2년 뒤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법 상식이 있고 이게 아까 그 손봉호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우선 해석을 한 거죠. 그것을 이번 재심 재판에서는 그 재심 제도는 법률에 명백한 적용의 착오가 있을 때는 재심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재심 청구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총회에서 총대들이 일일이 투표를 해서 849대 511표라는 총대들의 총의가 나타났고 그 조항은 바로 그렇게 해석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한 것을 존중을 해서 이번 재심 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네. 네. 이 조그마한 문구 하나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히 그것을 네, 또 그렇습니다. 뭐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기본 조항을 둔다든지 이렇게 또 가게 되는군요. 총회법이. 오 목사님, 현재 그 명성교회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장로회에서 불복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명성교회 그 당회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재심의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김하나 목사님으로 그대로 그냥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님과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는 재심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나설 수가 없다 하는 그래서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세습 방지법이 폐지돼야 한다.
자녀가 대물림을 해야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 퇴임하는 목사의 자녀가 대를 이어 목회를 해야만 교회가 잘 된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일면 그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과제는 그 목회의 바톤 터치를 누가 하느냐보다 얼마나 아름답게 진행을 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이 세습 방지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은 물러나는 분의 후임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공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해서 교회의 사유화 이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세습 방지법은 사실 우리 교단에 이걸 제정을 했을 때 너무 자랑스러운 교단의 선진화법입니다. 우리 교단이 대단한 그러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표명했던 그런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교회가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공성을 선언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있어서 이 현행법인 이 세습방지법을 지키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퇴장을 하라는 입법 취지가 성경적이라고 볼 때에 이 취지가 교단 안에 문화로 정착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성교회 쪽에서는 그걸 거스르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명성교회의 이런 불복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뭐 아주 잘못된 그 태도죠. 지금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좀 통합측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총회에서 그 결정을 했을 때 정말 참 역시 통합측이 다르구나. 역시 참 뼈대 있는 교단이구나. 사실 그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목사의 직분,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직입니다. 공직. 그럼 공직은 공정하게 선발돼야 되고 이렇게 선임 목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아들이 목사에서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들이 아주 목회를 잘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교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누구도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비기독교인들도 이건 뭐 잘못됐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독교 전체 욕을 먹어야 하느냐? 저는 그건 아주 이 교회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개교회주의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야 손해를 보든 말든 뭐 기독교에 욕을 먹든 말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저는 이걸 우리 교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고 그다음에 전도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한 교회가 잘 된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다 손해를 봐도 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불명예를 입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크게 잘못이죠. 그래서 명성교회는 이번에 정말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 명성교회도 살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선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명성교회 교인 모두가 이렇게 그 세습을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세습 반대하는 교인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교인 입장에서 조장로님이시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명성교회에 다니던 분이 지난번 김은하 목사 취임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헌금 액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장로들 또 안수 집사들 많은 교인들이 지금 명성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소위 명정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서 교회를 지키고 내부에서 바른 소리를 내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많은 분들이 또 그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돕고도 있고 네.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가 워낙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총회 재판국의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컸었는데요. 같은 교단 소속이신 홍인승 목사님께서 명성교회가 교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 교단에서는 대부분 얘기합니다. 명성교회가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굉장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뭐 생활비도 대주고 성교비도 내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명성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신학교를 위한 돈이라든지 뭐 개척교회, 지방교회, 시골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돈들을 많이 안 한다면 우리 통합적 교회가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명성교회가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통계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교단을 뒤흔들 만한 그 힘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의문을 갖고요. 네. 또 만일 그렇게 교단을 흔들 만한 구체적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힘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돈을 지원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선교를 했다고 하는 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것이 이러한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참 슬픈 일이다 네. 라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돕는 거는 잘한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단 내에서 힘이 있다 없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 종교인으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이은희 전도사님 같은 신학생들이 이 명성교회가 오랫동안 롤 모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러겠지요. 근데 뭐 때문에 롤 모델이냐? 왜 신학생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명성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깊은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 교회가 시골에 정말 조그만 교회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런 데서도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였던, 과연 그게 롤 모델이 됐을까? 저는 우리들 목회자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결국은 명성교회로 하여금 한없는 힘을 갖도록 만들었고 롤 모델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에 미치는 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별 구체성도 없고 그것이 나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의 욕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하는 성찰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네. 그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홍 목사님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오고 계시죠.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질문도 받았고 그쪽에서도 항의도 받았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어디 세습을 금지하는 곳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28조에도 이거 세습을 반대하면서 금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거나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종교의 타락, 우리 인간성의 타락인 권력과 부의 세습을 반대하고자 하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자랑스러운 신학적 성찰이 묻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성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습은 십자가 세습입니다. 고난의 세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의 세습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세습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거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명성교회 세습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속에서는 부와 권력의 세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사회에서도 난리 나고 뭐 KBS다 JTBC다 뭐 기독교 언론뿐만 아니라 세상의 언론들이 다 난리를 치는데 아니 이렇게 난리 해가지고 이거를 물려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이 하고 싶다도 너무 난리가 치면 에이 아유 이런 말썽 나기 쉽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되지.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묻지 뭐 대답 안 해도 서로가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100명 교회를 하고 있다면 포기하겠습니다. 그 조그만 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몇만 명 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하겠죠.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그 교회 세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습을 준비 중인 교회가 있고 이 세습 방지법을 무시한 채 또 편법 세습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일평생 이제 목회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마지막 뒷모습이 그렇게 이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요.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감리교회에서 대형교회가 세습하고 나서 이제 그 교단의 세습이 굉장히 횡행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학생들은 우리 교단도 잘못하다가는 이런 대놓고 세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편법적인 세습들이 이제 그냥 보편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좀 최후의 보루이자 좀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공적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적 조직이 이제 사사로운 이익이나 아니면 사적인 관계로 자꾸 국한이 되면은 더 이상 누가 교회를 공적 조직으로 보겠는가 그런 데 대한 위기의식도 있고요. 이제 중세교회를 좀 타락시켰던 성직 매매 이런 사안들도 이런 본질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습 논란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유럽의 이제 유력 가문이나 이런 유력자들이 부와 신분을 세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활용하면서 교회가 타락했고 이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나 세상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지키고 교회 본질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경각심을 좀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은희 전도사님의 그 또래 혹은 그 윗세대들이 지금 이 부자 세습에 아들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부자 세습에 대해서 세습 방지, 뭐 세습을 하지 말자는 이런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더 좀 아프게 바라보실 것도 같고 예민하게 바라보실 것도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정말 제 주변에도 목사님 아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그리고 목회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헌신을 감당해온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이제 정말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 불이한 방법이나 아니면 그 적당하지 못한 과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도 하고 있고 네. 본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또 사역을 또 개척하려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교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습 사태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일이 좀 바로 잡히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좀 나도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를 섬길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이제 열정도 좀 확인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2년이죠. 교회 세습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 이걸 줄여서 세반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송 교수님께서 세습은 부의 대물림이다. 그냥 뭐 부자간으로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가, 축적된 부가 대물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가난한 개척교회의 경우는 이 부자 대물림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홍 목사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세습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성경에 위반되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가난한 교회의 세습은 오히려 칭찬받아야죠.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아버지 목사님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아무도 후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우 수 없이 그 아들이 목회에 세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빚을 다 갚고 딱 빚을 다 갚날 사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러니까 세습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대교회 돈이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또 어떤 정치적 권력 좀 행사하고 이런 교회의 세습이 좀 문제거든요. 스코틀랜드의 한 신학자가 했던 말이 늘 그 생각이 납니다. 교인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사가 자기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기는 참 어렵다. 물론 스코틀랜드니까 1000명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한 10,000명이 돼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그게 힘이 있으면은 교만해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정말 조심을 해서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정말 확실히 보이고 행동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습의 유혹을 받습니다. 네. 오 목사님께서는 왜 웃으셨을까요? 그 3대 목회 집안인 그것도 아버지, 아들 모두 같은 교단 소속 통합 측 목회자시죠. 오 목사님께서도 네. 제가 알기로는 2004년에 아버지 교회를 세습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곳에서 5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지를 옮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 우리 부친께서 26년을 목회를 하신 현장에 퇴임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있던 교회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을 목회한 후에 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넘게 되면서 이제 목회를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임지를 이동할 때에 했던 생각은 이렇게 중간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야 될 상황을 맞고 보니까 안온만 못하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임지를 이동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우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이 헌법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면 미리 알고 잘 빠져나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5년간의 세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밖에서 모릅니다. 당사자가 돼봐야 합니다. 예. 세습 당사자가 돼봐야, 이게 목회가 어떤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면 당연한 거고요. 본전이고요. 잘못하면 설 땅이 없는 매정한 현장이 세습 현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험할 때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느꼈거든요. 첫째는 이 교우들이 담임 목사로 보기보다 원로 목사의 아들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변두리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부속품 정도 이런 느낌을 받게 됐고요.
제가 이제 부임을 할 때에 100% 전교인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숨어 있는 안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뇌 속에 5년간을 보냈습니다. 이 5년이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대통령 임기 5년이지 않습니까? 네. 예, 5년이면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저분들을 힘들게 하는가? 왜 환영받고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분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현장에서 내가 있으면서 저분들을 힘들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도내 속에 거의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와서 목회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들이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을 날이 없는 거예요. 뭐 좀 못한다 소리 들으면 그 걱정과 근심을 우리 부모님들이 짊어지고 아이고 이거 아들이 잘해야 될 텐데 이 짐과 부담을 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온 것이 효도가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효였구나. 부모의 근심이 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몸도 이렇게 사고로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에 고민을 하다가 요양을 위해 사실은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안정된 목양지를 접고 나오는 데에는 많은 미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교회보다 10배 나약한 교회로 작은 임지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잘한 선택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또 저간의 사정이 있으셨군요. 홍 목사님, 네. 그 부자 세습이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나왔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늘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뭐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꾸만 교회 일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이 부의 세습이 성경적인 죄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이나 신학은 죄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대치되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단을 내릴 때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냐, 즉 정의, 평화, 사랑, 생명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외의 가치관인 다른 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척도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명성교회를 비롯한 여러 대형교회의 이 부의 세습에 그들이 내걸고 있는 명목이 뭐냐면요, 첫째는 교회의 안정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지속적인 번영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의 안정이 나의 그러한 무리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판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과 관련된 겁니다. 요즘의 세상에서는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얘기할 때 무신론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독교를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신의 내용이 문제인데, 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이 부의 세습에 있어서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모니즘이죠, 바로. 그래서 요 부의 세습은 성경적으로 죄다 아니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배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나갈 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 목사는 왜 맨날 만모니즘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가? 어디 원로 목사님이 왜 만모니즘이냐? 그분은 자기 소유의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 돈도 이렇게 다들 기부하고 그렇다.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만모니즘이고 돈이 없으면 만모니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만모니즘은 돈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있고 없고 재산이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돈이, 그것을 그쪽에서는 교회의 안정과 번영이란 말로 표현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신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 지을 때 만모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교적인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죄라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이긴 하지만요. 그런 면에서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습은 안 된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원론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재판 재심 판결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오 목사님께 여쭐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교단 헌법에 근거할 때 이번 재심 판결은 원심에 대한 재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총회 재판국이 마지막 재판인데 확정 판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나 헌법 시행 규정에 근거해서 볼 때 더 이상의 어떤 재판 제도는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다만 이 재심이 정말 억울하게 진행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이 재심의 연장이라고 그럴까요? 재심의 연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재재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요, 이 재심 사유의 8개 항 중에 1항에서 5항까지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에 사용됐던 증거의 문서가 위조됐다거나 변조됐다거나 아니면 그 증언이 나왔는데 그 증언이 허위였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재판국원들이 그 재판에 관여를 하면서 어떤 그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재재심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재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근데 이러한 그 재심 사유는 단순히 어떤 주장만으로 우리가 보니 이렇더라 하는 주장만으로 이제 재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그 주장들이 공공기관이나 우리 국가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진실한 사실관계가 증명이 될 때 이때에 한해서 재재심의 청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 재재심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고요. 현재 원고 측에서는 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승소를 했으니까 재재심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피고 측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재심 청구와 별도로 이번에 그 재심 판결은 교단 내의 법으로는 이제 확정 판결로 난 것이기 때문에 집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집행. 예를 들면 어느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선고로 확정된 날이고요. 그러면 판결 받은 바에 대한 집행을 어느 날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판결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의 치리장, 예, 우리 지금 이번 재심으로 말하면 총회장님이십니다. 예, 총회장께서 이 확정 판결 후에 30일 이내에 판결 집행문을 우리 교단 서식에 나와 있거든요. 이 판결 집행문을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그런 어떤 판결 집행문을 총회장께서 송달한 예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흔히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판결문으로 판결 집행문을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재판국의 판결문은 지난 16일에 송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행의 봉이 서울 동남노회로 넘어갔습니다. 네. 예, 총회에서는 이제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준 거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판결에 대한 집행 여부는 노회장,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판결문이 송달됐을 때 우리 서울 동남노회 노회죠. 노회가 이 판결문 수령을 수치 거부했다. 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 해결에 이 판결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조장로님, 만약에 그 명성교회 쪽에서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명성교회에서 쉽게 탈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이번 재심 판결에 대해서 재재심을 우리 교단 내에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재재심 사유는 지극히 엄격하기 때문에 재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는 보질 않고, 그러면은 명성교회 측에서 이 사건을 일반 사회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이 재심 판결 무효 소송을 하는 것이 일단 절차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일반 법원에서도 이미 우리 총회의 재심 판결에서까지 확정이 된 그 결론을, 그리고 또 우리 헌법을 해석을 할 때에 우리 교단 아까 말씀드린 이 헌법 해석상 절대로 일반 법원에서도 저는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어떤 세습 방지법의 뭐 문구라든지 또 그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교회법, 이 세습 방지법 특히 좀 허술한 법 체계를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 세습 방지, 세습 금지하는 조항이 온전하게 있는 곳은 저희들 교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전에 이 2014년 12월에 이 조항을 신설을 해서 결국 지금 이 명성교회가 첫 타겟이 적용 사례가 이제 되었습니다만은, 다른 교단의 경우에는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은한지교회가 그 청빙 절차에서 아들을 후임 목사로 했을 때에 그 당시 그 교회 그 교단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을 했고, 또 어느 교회가 이번에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 세습은 할 수 없고 합병의 방법으로 A교회, B교회 두 교회가 있을 때에 아들을 B교회의 담임 목사로 해서
AB 교회가 합병을 함으로써 결국은 세습과 같은 결과를 낳은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또 합병에 의해서도 세습은 되지 않는다는 또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와 같이 사전적으로 해서 방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도 법 논리대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무는 대로 이걸 우리 교회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해석이 되었고 결국은 이번 이 사례가 이번 이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은 저희 교단에서는 아마 더 이상 그 세습을 하려는 아마 대형 교회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법보다도 역시 양식 있는 믿음에 충실한 그 교인들의 뒷받침이 있으면은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작년 그 8대 7에 다수 의견의 의견을 표명했던 그 재판국원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와 교인들이 그 비난에 의해서 조기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장로님 몇 분은 그 역시 같은 이유로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또 교회에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습은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가지면은 이 법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를 정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깨워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꾸준히 그 명성교회 세습 반대 앞장서온 신학생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뭐 당장은 이제 지난 8월 5일 총회 재판국의 그 판결, 이제 세습이 잘못되었다는 판결, 이것을 뭐 9월 교단 총회에서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 판결 내용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교단의 방향을 또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또 세습금지법을 이제 없애자라는 그런 헌의안들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신학생들은 계속해서 올해 9월 교단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세습 반대를 계속하면서 하는 메시지는 이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교단이 뭐 저희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어른들과 교단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또 명성교회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저희들만이라도 진실된 정의의 편은 어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어떤 곳인지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행동하면서 끝까지 이제 역사의 편에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습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송 교수님, 이 대부분의 언론이 그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불명예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치욕을 들으면서까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아까 홍 목사님처럼 아마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바라기는 명성교회 그 김 목사님 부자 그리고 교인 모두가 좀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아주 멋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김하나 목사가 상당히 유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 잘 해가지고 그 김사만 목사의 영향이 없어질 때 다시 명성교회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건 좀 레디컬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장애자들을 위해서 나눠준다. 선교에 쓴다. 몽땅. 그렇게 하면은 저는 김 목사님 부자의 명성 굉장히 올라가고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인들도 자존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 명예 회복이 될 것이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한 교인이 뭐 아주 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하면은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안 될 게 없습니다. 이건 개인으로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교회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명성교회가 역사에 남는 교회 또 우리 김상원 목사 부자가 참 역사에 남는 그런 그 목회자로 남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홍 목사님, 그 명성교회 세습 판결 앞으로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 명성교회 세습 판결이 1차적으로는 세습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큰 교회, 크고 작고 간에 이 세습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습이라고 하는 이런 치욕적인 모습이 우리 교단에서 사라짐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조금이나마 신뢰 회복에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회복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세습이 금지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목회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세습을 하는 이유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부와 권력의 세습이고 그것을 교회의 안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혈연 세습만 있는 것 아닙니다. 지역 세습도 있고요, 학연 세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상당한 규모가 있는 교회가 영남 목회자가 있었다.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담임 목사로서는 영남 출신의 목회자들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나름대로 교회의 안정을 위한 지역 세습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고요. 만약 이 수도권 지역의 큰 교회에서 그 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호남 분이셨다. 그러면 거기다가 호남 출신의 목회자들이 거기를 갑니다. 호신대 출신이었다 그러면 호신대 출신이 가는 경우가 많고 학연입니다. 장신대 출신이었으면 장신대 출신 목사가 가고, 장신대 속에서도 이거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학부 출신의 목사로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학부 출신이 갑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일반대 출신에서 신대원에서 목사가 갔다면 또 이렇게 일반대 출신의 목회자가 갑니다. 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세습이 결국은 혈연이건 학연이건 지연이건 간에 우리의 욕망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큰 교회라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러한 혈연 세습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지연, 이 학연 세습도 반성을 하면서 이 욕망에 대한 것을 반성하면서 목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본질이 조금 더 바뀌어야겠다. 대형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무엇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 기대치겠지만 그래서 출발점을 가난한 자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목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나친 기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저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총회 임원회나 총회나 또 동남노회가 이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길을 바라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연대해서 촉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명성교회 자체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지금 목회자들이 좀 통합적 목회자들이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에서 반대 운동을 하느라고 막 지적만 하고 그랬지만 판결이 나왔으면 김삼환 목사나 지금 우리 조 장로님도 그렇고 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하나 목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모습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학력도 좋고 인품도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인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세계의 한국교회를 자랑스럽게 대표할 수 있는 저는 인물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거를 명성교회라고 하는 지교회에 그 아까운 인물을 묶어 놓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을 명성교회가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만 쾌히 한번 해보고 받아들이고 우리 목회자들은 김하나 목사, 김삼환 목사도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주며 김하나 목사가 명성이라고 하는 지역교회에 매몰되지 말고 한국교회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우리들이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갑니다. 정말 심정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세계적인 한국교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인물인데도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젊은 세대 목회자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세습을 근절할 수 있을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시대의 소리를 듣고 사회와 조화롭게 함께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2013년에 저희 교단에서 정말 예외적이고 특별하게 이렇게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이 법을 제정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까지도 지금 무시하고 이 세습을 강행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자조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회 세습이 지니고 있는 목회 세습 이면에 있는 어떤 부나 권력의 집중 이런 상황을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교회가 공동체성을 또 교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모 아니면 형태 가장 순수한 복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연구도 하고 새로운 교회 모델에 대해서 또 도전하는 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좀 근본적인 부분이지만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평가와 공부와 또 연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결국은 그게 이제 세습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또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교계 원로이신 손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욕심이 많아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돈을 상대화하십시오. 돈에 대한 유혹을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 돈에 대한 경계가 많습니다. 경고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재물에 대한 경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우선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좀 상대화하자. 돈에 대한 유혹, 이것에 대한 절제 없이는 한국교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그것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라도 명성교회가 부패를 청산하고 교회답게 거듭나기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함께해 주신 5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